오늘은 그 35장하고 3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장 제목을 외우시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이 장의 중요한 주요 암송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외워줘야지 이제 딱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35장의 말씀, 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이제 쫙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조를 주시면서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뭐였죠?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장별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성막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그 앞서서 나올 때 성막 이렇게 지으라고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쭉 그 피해 언약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결론부에 있었을 때 안식일 규정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성막 그거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게 34장, 35장 그리고 35장, 36장, 37장 가서 건축을 그 성막 규정에 따라 이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도입부의 안식일 규정이 여기 좀 또 나오는 거예요. 35장에.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만들라는 설계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한번 나오고, 성막 건축을 실제로 하면서 도입부에 또 안식일의 규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강조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요 특징이 살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 뒤를 모두 안식일 규례로 이렇게 감싸 안은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설계 결론부에서 안식일 말씀이 나오고 성막 건축 도입부에서 또 안식일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안식일에 대해서 관계성을 지어놓은 거죠. 여러분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안식일 규정하고 이 성막을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말씀에서 연결을 시켜 놓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거기 그 주일날 정전됐었을 때 뭐 근처에 변압기가 뭐 고장이 났던지 어쨌든 정됐을 때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일이 별로 없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얼른 그냥 그 중간에 어수선할 때 한 잔 찍어놨는데, 그때 다들 이렇게 막 불을 이렇게 켜셨어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모습이 또 나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 만드는 말씀,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설계에 대한 말씀을 21장부터 지금 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5장에 피해 언약을 맺고 26장부터 쭉 나오면서 30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1장서부터 또 쭉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그 예물을 모아서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이걸 제사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의미를 다 알아야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예배하고 지금 뭐를 묶어놓으셨냐면 뭘 묶어놓은 거예요? 아예 안식일을 묶어놨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원래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두 가지 의미로 지켜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이 말씀을 두 개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 하는 그 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요 날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아니야. 우리 안식일이랑 관계없어. 유대의 그 안식하고 관계없어. 이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되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의 의미에서의 성전으로서의 의미에서 부활하셔서 만나시는 의미에서의 주일을 지키는 거고, 근데 그 주일의 의미에 뭘 담고 있느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계획할 때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넣으시고 실제로 만들 때도 안식일의 규정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실제로 뭐죠? 안식일은?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전에 맞아요. 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아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제 때만 해도 뭐가 남아 있었냐면 주일날 어디도 가지 말라고, 구멍가게도 가지 말라고 금정에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거기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굉장히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게 이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깜깜한데 불을 안 펴요. 근데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을 막 하고 살아. 월화수목 금까지 살다가 딱 이제 안식일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탑, 다 멈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칫 뭘 지금 잃어버려요.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교육은 사실상 의미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요즘 고3들 교회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오죠? 부모들이 잘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고3만 되면 교회를 끊어요. 여러분, 요게 그냥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내 출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를 돌려서 제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여러분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고3 때 만약에 그렇게 물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부모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공부해서 뭐 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그거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린이가 그 자식이 그걸 받아들일 때 예배는 뭐 하는 건데? 누구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출세하고 공부가 더 중요해.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 가르친 겁니다 다.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는 그냥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주의를 뭐 코로나여가지고 이게 뭐죠? 이렇게 뭐 TV로 되고 이건 다 핑계. 그냥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돌려가지고 아유 또 고3 때만 지나면 이거 지나서 나중에 애들이 여러분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보다 출세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돌려서, 하나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냥, 그때 애들 다 그래요, 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거를 뭐라고 모르시냐면, 그만해라. 너 속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만해. 그냥 솔직히 말해. 드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그러면 더 가증스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거예요, 내가 내일 다 하고 이 사람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이 사람은 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여기지. 그거를 여러분 막 핑계 대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핑계 대지 마. 싫으면 싫다 그래. 나 만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돌려서 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게 두 번째인 거죠. 네. 이걸 뭘로 하겠어요? 이거를. 다른 메시지 없어요. 네. 자,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성막 막 만들다 보면 뭐가 더 중요해 지금? 성막을 또 만들잖아요. 막 그럼 뭐가 중요해 지금? 이걸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성막을 또 막 짓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막보다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또 일이 되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 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내 인생을 막 살다가 여기까지 막 달려왔어. 근데 이거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멈춰, 그만, 스톱. 순종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화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밀려나고 있지만 그 의미를 퇴보시키는 순간 애들의 신앙교육은 다 뒤로 갑니다. 어쨌든 최후의 보루에 와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건 위기라고 보면 되십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붙대어서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성막을 건축하는 이 메시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주일은 안식일을 폐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롯이. 그것도 온전한 성전이 자 부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놨더니 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온전한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기 오롯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거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21장부터 30장까지를 큰 그림 안에서는 설계를 하셨고 31장부터 40장까지는 만드는 거잖아요. 패턴도 비슷해요. 35장부터 그죠? 패턴도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35장의 장제목이 뭐였다? 예물을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데 아주 우리 정말 말 그대로 감동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인 것을 감사하고 또 이기를 또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냥 말씀 쭉 읽기에 가장 먼저 눈에 탁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게 마음에 탁 와서 닿는 게 뭐예요?
그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보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죠? 자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그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원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뻐서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사라졌냐면 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51장에서 시편 51장에서 다시 회개하면서 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원의 소원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요게 우리의 그 원동력이에요. 예배 드리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부딪힌 사람, 복음을 내 걸로 지금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는 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도 드려서 챙기고 예배를 자꾸 챙겨서 드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은 전 단계가 뭐였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건데 왜 범하게 됐냐면 한창 전쟁 중에 다윗이 무슨 일이었는지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일어났대요. 예전에 다윗은 늘 뭘 깨우던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잖아요. 뭐 새벽이라는 단어가 그 시간적 새벽도 있지만 그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누구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 복음을 알아요. 저분의 그 신앙이 어디 와 있는지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지금 그분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를 보면 딱 알거든요.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떤지. 자, 그 중심이 구원의 뭐예요?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요 구원의 즐거움이 떨어지면 일단 예배 드리는 거가 삑다성을 타기 시작해요. 아니면 굉장히 형식적이 돼요. 드라이하게 되고. 그럼 거기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생긴대요? 예, 자원하는 심령. 자, 저는 이제 요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너무 또 목사가 세속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우 가수 아시죠? 이상우. 그녀를 만나기 곧 100m 전. 그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세대잖아요. 거의 다 지금 우리 형님 한두번 빼고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이러면서 그 노래의 가사의 요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녀를 만나기 100m 여기서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 설레는 거야. 누구를 만날 생각에. 그녀를 만날 생각에. 예배가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날 생각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통으로 지금 우리 예배의 전통은 뭐냐. 저는 사실은 솔직히 예전의 어떤 문화나 형식에 대해서 저는 이 고리타분한 전통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현대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장님들 딱 주일날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딱 내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또 헌금 어떻게 준비했어요? 다리미로? 근데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 얘기하면 에이 뭐예요 그게 웃겨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에 주님 만날 기쁨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 우리 후배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야? 뭐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선택적 초이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들을.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가 드리기 편해야 되고 내가 드리기에 좋아야 되는 뭔가 나한테 날 좀 감동시켜봐 좀. 응?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연인을 만나러 갈 때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 좀 즐겁게 해봐. 나를 좀 감동시켜봐.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요즘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젊은 세대가 예배를 볼 때 나를 좀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교회로 몰려요? 나를 감동시킬 교회들. 서비스를 좋은 교회로 몰려가잖아요. 저는 세대적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세대가 또 책임이 없다고 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고3의 중턱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죄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3들이 죄 전멸하기 시작. 제가 여러분 교회를 한 4-5곳 다 지나왔잖아요. 고3 되면 전멸이에요. 전멸 애들. 그거를 챙길 수 있는 교회. 물론 또 이제 그 교회를 또 잘하는 교회가 100 중에 하나 나와. 100개 중에 하나. 그럼 저도 쳐다보고는 왜 우리 교회 고3들은 저 교회처럼 안 나와? 근데 100개 중에 한 교회 나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산락교회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게요. 요즘은 저희 교회는 안 믿는 퍼센테이지의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게요. 안 믿는 분들의 그 가정에서 얘들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주죠. 가치 싸움이거든요, 이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부가 부모 초대를 막 초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 많이 가고 자주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부모님들이? 너무 빠진다 이거. 이러고는 끊어요. 끊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치밀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메시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온 것도 그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스테이를 하면 계속 머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요게 창세기, 출애굽기, 요 민수기가 풀려야 신명기가 풀려야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쫙 풀리거든요. 그리고 나야 신약 넘어갔을 때 신약이 이해가 되는 그대로. 왜냐면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대부분 3분의 2는 죄다 다 구약 말씀 다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본인이셨으니까 본인 말씀처럼 하는 거지만 구약 말씀을 대부분 다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철저히 바탕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2 돌판을 우리 언약궤 안에다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 2 돌판이 우리의 마음이 될 거라고 그러셨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제 되시겠어요? 내 마음이 예수 계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 만나는 거야 내가.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금요 전도하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제 얘들 붙들고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애들이랑. 막 이렇게 친밀하게 막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이름도 막 부르고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 불러다가 전도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해요. 그냥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 글씨 보시면 여기 2번 문제 있잖아요. 문제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이기는 사랑의 지금 34장의 34장의 장제목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35장에서 뭐였죠? 다시 또 2 돌판을 만들었잖아요. 새롭게 나아가시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내가 전멸시켜버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주님 영광 보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이제 징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장에 나오는 이유가 35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몰려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4장에서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여기 지금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하는? 이기는 사랑의 소식. 여러분
아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뭘 회복시켜 달라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음의 접촉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여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 수로 알겠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 머리로 깨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팍 부딪혀가지고 팍 깨져야지 내가 알지. 그렇게 팍 부딪혀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목회자로서 나갈 때 어디로 자꾸 전부 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자꾸 돌아가야 되냐면 첫사랑 표현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리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뭘 전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제 34장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주고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게 하셨더니 구원의 기쁨으로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막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그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면 여기 어디로 전해지냐면 삶의 자리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롭게 우리 매점도 오픈했고 자주 이행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올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어느 자리에서 그 꽃을 피우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어. 힘이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로 이동을 해. 그러면 주부들은 뭐예요? 집에 가서 밥해요. 요즘 뭐 주부들도 다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만, 만약에 주부라고 생각해서 주부가 전업주부면 밥해요. 그리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떤 거 나한테 어떻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일 잘하는 총명한 지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신대요. 삶의 자리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곧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잖아요. 그럼 잠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가정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내니까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요한 건 뭐냐면, 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둘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더불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조력자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내 삶의 자리를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요. 내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듯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 뭐였냐면 지난번 우리 아동부 이렇게 활동할 때 여러분들 제가 가서 찍어왔어요. 자꾸 아동부만 자꾸 비춰준다고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아동부가 토요일날 이런 걸 해서 제가 토요일밖에 안 돼. 주일을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동부가 그 놀이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스타 면 가지고 요 동그랗게 하얀 게 요게 마시멜로 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 팀이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건지 건축물을 만들려고 한 건지 제 눈에 교회를 보여서 이걸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가 서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서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부르고 있는 지금 찬양의 그 가사처럼 지어져 가는 건데 혼자 지어요? 같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같이 지을 줄 아는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품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지혜도 생기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들로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함께 그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 35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가르치게 하셨다, 더불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더 보시면 자 34장의 장제목이 새롭게 받은 두 돌판 그리고 35장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고 36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도 감동스러운 이제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의 말씀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구현되고 있는 거죠.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을 한데 다 모았어요. 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모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총명을 가지고 성소를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된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원하는 모든 자를 이제 부르게 됐어요. 함께 모였어요. 근데 그때 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는데 그러나 다 받았어. 이미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연하여 이어서 계속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점점 넘친 거예요. 넘친 거. 됐다니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모세가 그만 그래요. 이제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고 넘쳐서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부으시는 분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을 맛봤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전성기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교회를 오픈하면 됐어요. 그때는 진짜 뭐 이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장로님 뭐 그때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 열면 뚝딱 하면 교회가 그냥 막 탁탁 세워졌어요. 막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청년부 하잖아요. 청년들이 진짜 구름대 같이 몰려왔었어요. 그때는 청년부에 그냥 흔히 얘기하는 좀 지원만 하면 애들이 모일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부터 돌아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7, 80년대를 구가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정말 막 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걸 또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부흥은 시기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땐 그랬는데 막 이러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근데 이게 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부흥의 주축이 누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부흥은 누가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그때 연하여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 제가 감동스러운 장면은 아침이에요. 아침.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게요. 이 아침에 이 새벽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새벽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농경 문화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아침에 이 깨우는 게 일어나서 딱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 거하고 뒤에 있는 후렴만 딴 건데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지금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만났는데 아침에 그 시작을 주님.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맞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시면서 네? 요즘 제가 배가 나오거든요. 막 배치기도 좋아요. 이렇게 내 배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에 별로 칠 것도 없었는데 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아침에 임하신대잖아요. 여러분 눈을 딱 떴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이도 아니고 누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섭섭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먼저 보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진짜 남편 다우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네. 전사님도 좋겠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에도 주님 만나겠다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돼요.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눈치 가리지 말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그걸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막이기 때문에. 잘 세워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교회 원리예요. 그걸 잘 풀어가면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놀라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인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나님을 주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호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물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막 남는 거예요. 막 남아. 근데 여러분 뭐 이게 물질이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지금 누구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나오니까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막 만들자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호산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 동력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가 동력이 아니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즐거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남았대요. 이거 남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인데 뭐 엄청 비싼 거 1년치 그 노동 임금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딱 깨서 그냥 예수님께 쫙 부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이걸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 향이 다 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막 가득가득하고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여야 되는 거. 이번에 우리 항종직 뽑을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뽑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그러시는 것처럼 정말 빚도 없이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그 헌신함으로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기쁨으로 세워지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34장, 35장, 36장의 특징이 계속 좀 약간 지리하게 반복돼요. 근데 그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뭐 꼬아서 만들고 뭐 수놓고 뭐 기둥에 금으로 쌓고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이렇게 해요.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스레 막 수놓고 막 마지막 38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분을 그렇게 어떻게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사랑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사랑 딱 하면 뭐 만들어 뭐 접었어요? 종이야 몇 마리? 1000마리? 100마리 접으셨어요? 좀 더 쓰시지. 1000마리는 접어야 이게 사랑한다. 이런 느낌 빡 오는데. 예. 그리고 편지.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약 몇 마리 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몇 번째 드려요? 1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또 그런 사랑의 고백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죠.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사랑을 왜 해요? 사실 솔직히 내가 그 사랑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순간 여러분 사랑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래요. 왜 하나님이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거 예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그게 복이에요. 오늘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